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개월 미만의 영아들과 자폐증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물컵이 있죠.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감췄습니다. 그러면 물컵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 19개월 미만의 영아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면 자지러지게 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우리가 이런 영적 자폐증 환자들 같을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통이나 축복, 성공의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렵거나 안 풀리거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눈에 안 보인다고 우는 어린 아기들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전해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태어나실 아기 예수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에 따르면 이 아기의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를 이어 출애굽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 삼으셔서 그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미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이집트를 박살내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광야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작고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너무나 높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큰 존재 앞에 서면은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뭐 큰 폭포나 큰 산 앞에만 서도 여러분 경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2m도 넘는 거인이 있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 앞에 가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도 똑같은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산이 막 지질이 일어난 것처럼 천지가 진동하고 온 산이 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서
가장 먼저 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꼭 하나님은 먼저 놀래켜놓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임재와 능력을 조금만 작게 나타내셔도 이것이 작은 인간에게는 견딜 수 없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잠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추시고 그 소리를 줄이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빛만 맨눈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데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아지셔서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다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공을 들이고 자신을 수련해야만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가 되고 싶은 인간은 없겠죠. 가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막 개처럼 짖고 개처럼 기어다니고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개가 된 것은 아니죠.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심지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고 그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지만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통 속에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이름은 위기의 시대에 주시는 위로의 이름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은 오래전 구약시대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외국의 침략으로 아주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유다 왕들은 너무나 무능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악하고 무능한 통치 아래서 온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징조를 줄 것이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이처럼 국가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에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국가가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는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언제 안정이 되기는 할까요? 경제가 언제 좀 나아질까요?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가고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기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다가오고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이름, 소망의 이름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높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로워도 혼자여도 병원에 수술대에 누워 있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고 남편이나 아내가 없다고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기가 요즘 쉬운가요? 누굴 만나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결국은 가족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도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금방 독립해서 나갈 것이고 남편도 아내도 언젠가는 먼저 떠나보내야 합니다. 부모님도 먼저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부모님을 좀 뵐 때마다 항상 좀 마음이 짠한 마음이 느껴져요. 언제까지 부모님을 뵐 수 있을까? 점점 노쇠하고 쇠약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내 곁에 와서 서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찡한 것이 누군가 내 옆에 묵묵히 서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내 옆에서 손만 잡아줘도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것이죠. 걱정 마. 다 도망가도 나는 네 편이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힘을 내.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갈릴리 목수로 땀 흘려서 일하시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서민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진상 고객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마음고생도 해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오해도 받으셨고 종교인들에게 극심한 비난을 당하기도 하셨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쓰러질 때 강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면 태산같이 든든한 것입니다. 주님은 약한 내 옆에 서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내 곁에 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 마. 나는 언제나 네 편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감리교 최초의 목사님이신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평생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말을 타고 전도를 하러 다니셨는데, 그러던 그가 87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그는 유언을 남기려고 펜을 달라고 해서 글을 쓰고 싶다고 했지만 이미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의 제자가 목사님, 제가 대신 쓰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자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밖에는 이라는 말을 하고 다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웨슬리 목사님은 갑자기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힘을 가다듬었다가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중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연속 2번이나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안녕이라는 말을 외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주님의 종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무엇이냐? 모든 것 중에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죽음도 고난도 위기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또 읽었는데 이 말씀에 마리아가 잉태하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마리아가 10대 초반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녀는 정말 두렵지만 주의 말씀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순종하는 말을 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정혼한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배난다는 것은 돌맞아 죽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녀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격려와 지지를 받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고 내 아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이제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전해줬어요.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이 엘리사벳을 만나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어르신이었어요. 그녀는 찾아가서 위로와 힘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와서 인사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며 즐거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은 벌써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뛰노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이 예언적인 선포를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엘리사벳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엘리사벳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조언자가 되었고 안내자가 되었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었고 지혜가 넘치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삶 속에서 우리를 이해해주고 안내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엘리사벳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멘토라고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곧 중고등학생 때 굉장히 반항하였답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다루기 힘든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교회에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때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교회에서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처음 본 그날,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인사를 하는 그날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선생님이 좀 얼굴을 볼 줄 아는데, 사람들 얼굴을 잘 보는데 너는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큰 사람이 될 것 같아.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분명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연애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연애 편지를 써오라고 그래가지고 써온 거를 막 교정해주기도 하고 막 이랬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 가겠다,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지지해줬던 사람이 이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서 첫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이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얘야,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였는 줄 아니? 선생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를 만나서 3년 동안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선생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어 라는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감동적인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이 선생님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과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참 반항심 많고 갈 길을 찾지 못하던 소년에게 이 선생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가족들과 살게 하셨고, 성도들과 직장 동료들과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돌아봐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도 아니야, 나는 너를 믿는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훌륭한 그 계획을 이룰 거야 라는 예언적인 선포를 우리가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낮아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들의 자리로 내려간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엘리사벳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너와 함께 하셔. 말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세상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모든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너와 함께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저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이름,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날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성령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